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키라.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는 고3 우리 수능을 끝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다시 고1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래서 시작한다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자 한 친구는 제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에도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잘 못 나왔던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의외였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다시 자기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잔말하지 말고 기숙학교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기숙학교를 가니? 불편하잖아. 그랬더니 유혹이 너무 많아서 기숙학교에 나를 감옥처럼 가둬두지 않고는 도저히 이 유혹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기숙학원을 들어가는 건데 기숙학원을 못 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끝날 때쯤 이런 질문을 하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럴 줄 알았다면이 아니라 이런 크고 작은 이럴 줄 알았다면이 수없이 축적되어서 커다란 이럴 줄 알았다면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매 학기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수행평가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자, 이런 시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음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는 놀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한두 달 지나면 똑같이 돌아가죠? 이게 시행착오에서 사람이 이제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착오는 늘 똑같이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네, 그러면 자책만 하다가 잊고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행착오가 대학에 가서도 고스란히 반복되면 어떨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1학년 때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의 20대와 30대에 내려야 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전에 반복했던 시행착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지 못하고 계속 실수는 반복하는데 늘 제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주변에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합니다. 노하우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똑같은 시행착오로는 연결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부터 내가 변화가 거의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가운데 실패가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여서 발전하고 변화가 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박찬호 크림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박찬호 크림 가면 발라보라고 그래요. 발라보셨습니까? 역시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좀 바르시는 것 같아요. 후끈후끈하죠. 여러분 이 박찬호 크림이요,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스포츠 리커버리 크림이라고 합니다. 회복 크림. 이게 스포츠 기업인 이 파워풀 X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2014년 이제 출시한 이후에 3년 만에 매출만 300억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 크림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죠.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스포츠 크림 있습니까? 안티프라민만 잔뜩 바르면 됐죠. 근데 이 국내 스포츠 시장에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화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뭘 바르면 안티프라민처럼 좀 후끈후끈해야 되는데 후끈후끈하지도 않고 향도 좀 냄새가 꾸물꾸물하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걸 바르면 좀 아주 상쾌하게 발라야 되는데 바르면 뭐 좀 본드 풀처럼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품의 이 제품 성능, 퀄리티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국내 시장에 맞는 크림을 만들고 나면서도 계속해서 이 피드백을 받아서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휴게소에 박찬호 크림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박찬호 크림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박찬호 선수가 아이스크림도 파냐? 이러면서 비아냥대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 발라보세요. 무조건 바르고 나면 오 시원하고 좋네 그러더라는 거죠. 무조건 발라보게 해야 된다. 그게 테스트해보고 발라보니 좋고, 그래서 입소문을 듣고 고객들이 먼저 찾는 제품이 돼서 이 시행착오가 극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 실패가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패하고도 나에게 변화가 거의 없다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해서 왔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그래서 기쁘게 갔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야,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야 고민하다가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슬쩍 도망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해서 다시 깜짝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기근이 오니까 또 다시 그렇게 하죠. 또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시행착오를 통해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잠깐 배우는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갔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최단 거리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도착했습니다만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다 정탐하고 와서부터 이건 아니다, 잘못 왔다, 돌아가자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가서 취하자 그랬더니 땅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 얼마나 이 떡대도 좋고 갔다가 우리가 뼈도 못 추리겠다, 아예 가지를 말자, 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투덜투덜한 거죠. 자, 이 투덜투덜된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인데,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인데 여기 와서 환경을 보니 하나님이 알고 보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불신앙의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너희들은 못 가고 너희들 후손들이 들어간다. 대신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끝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1세대가 실패하고 그걸 딛고 2세대, 40년이 지난 2세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절대 앞으로는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아주 진지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73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40년간. 이건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게 하시려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먹는 게 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대로 인용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40년 시행착오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떡 의지에서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 좀 이렇게 어떨 때 좀 힘들 때 잠깐 보고 약간 좀 위로 정도 얻는 잠언 정도?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바로 선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갈수록 이 확신이 우리에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말씀이 믿업지 못한 거죠. 말씀이 믿업지 못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더 생각하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노하우를 의지해야죠. 유튜버를 의지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op지 않게 되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죠. 말씀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요. 왜 내가 그런 모험을 합니까?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기둥과 핵심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행착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건데, 자, 여기 안식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이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에서는 구원을 빗댄 말씀입니다. 구원. 자,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는 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만 붙들고 가라고 했더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의지하다가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도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고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감사인지 이 황홀한 일인데 이게 아무 상관없이 별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면 듣는 거지 뭐. 예배 드리면 그냥 듣는 거지 뭐. 아니, 엄마가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뭐.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요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막 꿈틀꿈틀해서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막 인도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면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왜 못 얻느냐? 여기 보면 듣는 자가 이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걸 내가 붙들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만 붙들고 가요? 그러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데 이게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걸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신앙 선배들의 시행착오의 노하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living,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죽어있는 걸로 알고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은 하는데 하는 걸 보면 무신론자랑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입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활력이 있어. 활력. 영어 성경에 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액티브 하면 뭐예요? 지금도 계속 꿈틀대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에 꿈틀대며 역사하는 거죠. 이 꿈틀대고 하는 역사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여러분 로마의 칼은 단검이 있고 단날검이 있고 양날검이 있죠. 로마 군병들이 주로 썼던 검은 양날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치고 옆으로도 치고 뒤로도 치고 어디로 쳐도 날카롭게 베일 수 있는 양날검을 갖고 이걸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예리하게 비춰주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부되도록,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부되도록 꽉 잡아매서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카더라 하는 통신들은 수없이 많았고 노하우 1, 2, 3, 4 이렇게 하는 법, 뭐 하는 법 수없이 접해봤죠. 그렇게 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행착오만 반복됐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결부시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지금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내 머릿속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더해지는 것을 먼저 구할 것으로 알고, 먼저 구할 것은 나중에 더해지는 액세서리로 알고 바뀌는 거죠.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그곳에 있다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도 성공의 신보로 있으면서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의심도 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냥 세상에 잘해서 잘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실험을 해봤어요. 일기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이 말씀대로 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실험한 거죠. 며칠, 몇 주를 두고. 그리고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말씀을 실험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3, 4개월 지나서 그 말씀대로 했던 것들을 쫙 적고 나중에 딱 봤더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하고 말씀은 여전히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결단을 하고 사역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오게 됐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언해 줍니다. 너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시행착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내 인생을 묶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인생에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체험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역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용기와 담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담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거나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정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이 고백이 1년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지 아니한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 삶을 그 말씀과 일치시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전에 똑같은 시행착오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시행착오, 인간관계에서의 시행착오, 똑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저희들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내 인생을 세우고 말씀에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